안녕하세요. 2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이 설날이고요. 어렸을 때 설날은 기대에 부풀고 또 어머니가 새 옷을 입혀주시니까 새 옷을 입고 또 누구네 가서 세배를 해야 세뱃돈을 더 많이 주나 그런 집 이렇게 골라가지고 손꼽아 기다리다가 그런 집에 찾아다니며 세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도 많이 이와 같은 그 세시 풍속이 사라지고 있고 그냥 설날이면 가족들 위주로 세배하고 또 인사하고 하는 그것으로 바뀌었어요. 동네 옆집 찾아다니며 세배하는 일은 이제 거의 뭐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설날 떡국 맛있게 많이 드시고 또 이제 진짜로 한 살씩 더 나이가 드니까 젊은 분들은 더 성숙해지시면 좋겠고 연세가 드신 분들은 건강관리 더 잘 챙기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야고보 사도가 계속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가 내 의견, 내 생각은 이렇다 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동안에는 어떤 선민의식이 꽉 차고 어떤 권위적으로 그리고 자기들만 유대인들만의 하나님 이렇게 굉장히 제한시켜 놓는 그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세상이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도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방향으로 시대가 흘러가면서 오늘 야고보가 하는 말씀은 그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아요. 환영해 줘야지. 왜 괴롭혀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이 있으면 환영해 줘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과거에 죄인이었든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식으로 살았든 그럴지라도 그것이 그전에는 뭐 뒤에서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고 했던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그때는 더 이상 그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변화되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유대인들 어떤 전통적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저 사람은 이방인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선입감을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된 모습으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잖아요. 받아주고 믿어주고 격려하고 할 때 그 사람도 더 하나님과의 어떤 대신 관계가 소중해지고
대인관계도 풍성함 가운데서 나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선입감을 가지고 해버리면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거든 더 이상 괴롭히지 말아라. 과거의 이력 가지고 과거의 경력 가지고 그 사람들 괴롭히지 말아라. 돌아오는 것 자체로 환영해 줘야 된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된다. 그러한 뜻으로 이야기하면서 다만 그 돌아오는 이방인들 가운데 돌아오는 것은 다 환영하고 괴롭히면 안 되지만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권면하고 편지를 해도 된다. 그것을 허용한 거예요. 이것 외에 다른 것 가지고는 더 이상 꼬투리 잡고 시비 걸지 말라는 거죠.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리고 이방인들도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지 못한 것 뿐이지 그 사람들이 뭐 인격이 아닌가요? 그 사람들이라고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가요? 다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 뿐이죠.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상황 속에서는 더 이상 과거가 그 사람 현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에서 자기 맘대로 여전히 그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야 비난도 할 수 있는 거고 조롱도 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향해서는 자제하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지를 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도록 하라고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다 편지를 보내면 그것이 이제 각 성에서 모여가지고 모세를 전하는 자,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죠. 회당 안에는 다 이 율법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으니까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이렇게 편지를 써서 권면하고 했던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 글을 읽어주고 또 다시 한번 서로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각오를 다지게 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것을 권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자는 더 이상 문제 삼지 말아라. 다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계속해서 편지를 써서 권면해라.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 그때 보냈던 편지들을 회당에서 읽어주고 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들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어떤 자기 편견 또 오만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나서 겸손한 모습으로 온유한 모습으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주고 더 높여주고 받들어주고 이러면서 함께 하나님의 일에 협력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혈통 따지고 원칙 따지고 되니 안 되니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